당신의 품 안에서 재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당신께서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오늘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인 되신 성령님 계십니다. 말씀이 그리어 나온 저희들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지 않는 한 번 인생 말씀을 기준과 원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귀하고 소중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덧입혀 주시고 돕는 은혜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이 향한 곳 우리의 시선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의 마음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 우리의 두 발이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남은 여생 복음과 십자가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만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외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수련회 때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또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토시도 틀리지 말고 단어 하나하나 잘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는다고 사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한 번 읽더라도 집중해서 읽고 집중해서 읽었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먹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배에 내려가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화시켜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아멘. 예, 아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는 않거든요. 금방 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요. 어렸을 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대학 들어가서 청년이 되고 직장을 막 잡으려 하다 보면 또 정신이 없어요. 겨우 직장을 구했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정신이 없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리타이어 할 때가 돼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손주까지 생겼어. 만나면 반갑고 계속 보면은 피곤하고. 손주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느새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시더니 어느 순간 내 차례가 돼버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우리 한 번 인생을 가리켜서 너무도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것들을 좋아하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한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한 손바닥은요, 손가락 끝에서 요 손목까지, 손목 안에 있는 크리즈가 있어요. 손금이. 거기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 번 인생이래요. 조금 심한 분들은요, 눈 깜짝할 사이라 그래요. 그건 좀 과장이 심한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과장이 덜 심한 분들은 하루가 우리 인생 같아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요, 1년 초 풀이 막 돋았다가 조금 파릇파릇해졌다 싶었는데 조금 지나면요, 금방 또 시들어요. 그게 또 인생 같아 얘기도 해요. 시편 기자는요, 길어야 70, 건강해야 80이라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참 한계가 있구나, 제한되고 유한되구나, 되돌아갈 수 없는 직선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번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그 인생 동안에 여러분이 올인하는 게 있나요? 무엇을 위해 사나요? 인생에는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달라요. 모든 예수쟁이들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나 목표는 다 달라요. 목표는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형외과 의사가 됐어요. 왜 제가 신학을 했느냐?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질문에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죠?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대원을 딱 졸업하고 나니까 느낌상 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자신만만하게 청년사역을 했어요. 웬걸 모르는 게 더 많이 나타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궁금한 게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MDB를 넘어서 이제 THM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또 공부하다 보니까 허무해졌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MDB를 또 했습니다. 신학을 나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참 아는 게 정말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있어야 되겠구나.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인생에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되게 무시합니다. 엄청 무시해요. 여러분, 길지 않은 한 번 인생을, 누구나 다 한 번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영벌을 받으면 어떡하려고요? 영생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어차피 한 번 인생은 가는데. 그래서 길지 않은 한 번 인생 동안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은 얼떨결에 예수를 믿었어요. 잘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고요. 이제는요, 예수쟁이답게 목적이 세워졌으니 목표를 좀 뚜렷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게 주어진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 고민해 볼 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며 살아갈 때요, 여러분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잘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원하는 일이든 잘하는 일이든 인생은 욕망과 연결이 많이 돼요.
탐욕과 연결이 많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다 죽는 게 좋습니다. 원하는 일도 하지 마세요. 잘하는 일도 하지 마세요.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파노라마 너무 좋아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요. 전체의 흐름을 보고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1번 원칙, 문자 그대로 읽어라. 글자 그대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됩니다. 2번 원칙,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해야 됩니다. 의미와 상징하는 것이 뭘까? 세 번째는요, 항상 전후 문맥을 같이 봐야 돼요. 성경은 샌드위치 구조가 많습니다. 그걸 인클루지오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잘못 앞뒤의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중간 것을 쭉 떼내서 큐티를 하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큐티가 나쁘다, 별 소용이 없네, 이런 뜻 전혀 아니에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한두 명은 이래요. 아, 이제부터 큐티 안 해도 되겠구나. 안 해야지. 못됐어요. 그러지 마시고 전후 문맥을 다 같이 읽으셔요. 같이. 그다음 네 번째는요, 백그라운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컬처럴 백그라운드를 항상 생각하면서 좀 책도 좀 찾아보고 주석도 보고, 모르면은요, 여러분 주변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계속 물으셔야죠.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봐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을 하셔요. 저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찬찬히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계시록부터 또 거꾸로도 와보고, 또 중간에부터 와보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믿음 삼총사부터 읽고, 그러다가 창세기 읽다가 계시록 갔다가, 계시록 갔다가 창세기 갔다가 늘 그렇게 연결해서 읽어봐요. 그리고 나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보니까요, 오늘 제목이었어요.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하라. 복음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란 게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성육신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만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 마시아흐,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일 뿐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리스도 메시아에 되셔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을 계획하신 그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괴롭죠. 수련회 때 무척 괴로웠죠. 더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저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게 토라, 모세오경이에요. 특별히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다시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거를 다시 묶어서 토라를 다시 한번 요약해 놓은 거예요. 신명기적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명기적 율법에 의하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 예수를 보고 희망이 있었다 생각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뭐야 이거, 저주할 자였구나. 그래서 떠나버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백그라운드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가르쳐준 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저주할 자라 얘기하지 않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이구나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요, 성부 하나님이 구속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성육신, 휴밀리에이션, 자기 비하예요. 낮추셨어요. 정말 낮추셨어요. 그리고는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을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영께서는요, 저주할 자라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은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한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켜 주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0리 형제가 보는 데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절대적인 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 세이비어, 나의 하나님으로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로드십이에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값싸기 아니에요.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저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쭉 보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딱 맞췄어요. 더 이상 타협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다른 거 추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다 확신을 가진 이후로는 거기에만 무조건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하러 여기 오겠어요? 미시간에. 미시간이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좋고요. 특히 목사님이 좋고요. 예. 자매님도 좋고요. 아침에 식사하시고 이런 것도 보기도 좋았어요. 허리 아프다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건 내가 전공이거든요. 저는 4가지 전공을 했어요. 서브 스페셜을. 자랑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수련회 때. 그래서 어떻든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자고요. 복음이란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대속제물, 화목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미래형에 들어가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게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었어요. 복음, 선생님 복된 음악, 멋지셨어요. 너무 멋진 데피니션이었어요. 복된 음악이었어요. 내게는 최고의 음악으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는 확신을 갖고 나니까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었고 복음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요 복음과 십자가 외에는 잘 얘기하기가 싫어졌어요. 그 전에는 제가 크리스천 청년들의 이성교제 두란노에서 오늘이 결혼학교가 있어요. 그거 제가 강사예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싫어요. 이제는 뭐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씩은 하지만 오직 말씀, 복음과 십자가 이거 외에는 얘기하기가 싫더라.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요.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행복해요. 저의 행복을 여러분에게 잘 전념시켜서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 말씀을 안 받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박 목사님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뭐 가면 되지 뭐. 신앙은요 냉정하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의 독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 교육은요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수지 맞으셨어요. 목사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나는 박성경 목사 모릅니다. 모르고 왔어요.
뭐 자꾸 뭐 어디서 만났다는데 기억 전혀 없습니다. 아니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언제부턴가 자꾸 그런 기억이 없고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오로지 복음과 십자가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뭐 딴 얘기하고 막 스포츠 얘기하면은 야 인마 뭐 자꾸 스포츠 얘기하냐. 아 이제 밤새도록 봤다. 병신이지 그게. 볼 거 없이 네가 하면 되지 뭘 그거 보냐. 네가 해. 난 그런 건 너무 답답해요. 또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도 막 얘기하면 답답해요. 저희 딸내미가 나오는 드라마는 봐주세요. 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꾸만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지겹도록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나면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 왜 뭐 있겠어요? 아 예수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내가 너무 행복했어. 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바닥을 칠 때 예수님이 내게 다가와 손 내미시며 나를 잡아 일으켜줬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네게 새 힘을 주리니 내가 너와 늘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어. 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았다. 이번 주에 만났던 예수님 내 여생에 내가 만났던 그 어떤 예수님보다 너무 좋아서 난 너한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좀 그런 얘기 좀 하자고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김영삼 대통령이 쓸데없다 그러더라고. 복음과 십자가 자랑합시다. 그 외에 얘기할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내 주 관심사는 복음과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과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그 맛을 좀 너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이 앞에 있다 원인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러 갑니다. 그게 오늘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읽읍시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스톱. 이걸 제가 조금 설명해 줄게요. 성령님께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각 성에 있었어요. 여러 성이 있었어요. 그 여러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성령님께 의해서 정보를 받았어요. 뭘 받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요, 엄청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답니다. 그거를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지체들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23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는데요, 한 명이 그러면 또 조금 미심쩍을 수도 있는데 두 명이 세 명이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은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러 딱 가려고 그랬다가 멈칫하겠죠. 근데 바울은 멈칫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24절에서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바울은요 결박과 환난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나는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너무 인색해, 소극적이야, 안 해. 심지어는요 복음과 십자가 가리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은 다를 수도 있겠죠. 가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언제 우리는 이 조금 이따 읽게 될 24절 말씀처럼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겠나요? 언제 한번 해보시려고요?
인생 끝나고요. 이미 끝이에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그 전까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겨. 자, 23절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 곳에 있던 지체들이 선생님 거기 가면 안 돼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상관없다. 자, 21장 13절을 읽읍시다. 13절. 21장 13절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뿐만 아니라 환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원인 다 줬는데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빌립의 내 딸을 통하여 여러 지체 동력자들을 통하여 선생님 안 됩니다. 가면은 그렇게 된다는데요. 괜찮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결박뿐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이 고백 앞에서 제가 많이 울었었어요.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상황과 환경이 너무도 많이 누르니까 내가 눌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또 이 구절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생각날까요? 하나님의 슬픈 표정이었어요. 나를 바라보시는. 야, 선일아, 너 평상시에 특별히 설교할 때는 목에 핏대 올리면서 그런 얘기 잘하던데. 너 지난번 저기 코스타에서 강의 엄청 잘하던데. 오늘 네 모습은 전혀 반대네. 모든 것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생각나. 그때 내가 전했던 게 생각나. 근데 네 모습이 왜 이렇냐? 하나님은 나를 비꼬지는 않았어요. 되게 슬픈 표정이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자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언제 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진솔하게 한번 해볼까나, 그런 도전을 늘 받고 살아가요. 목사님께서는 뭐 멀리 이곳까지 왔다 하지만 천만에요. 너무 좋아요. 제가요. 뭘 하고 억지로 오겠어요. 제가 전혀 억지로 온 게 아닙니다. 너무 들뜬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 진짜 기쁜 감사의 마음이에요. 저는 설교를 항상 20편을 딱 준비해 놓습니다. 강의 언제나 20편 딱 준비해 놓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만 뭐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대충 아웃라인은 다 정해놔요. 그때 그 시에 성령님께서 어느 쪽으로 끌고 가실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준비는 철저하게, 누구보다 철저하게 해요. 준비 안 해도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제일 많이 암송하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철저한 준비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전하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니까 그거를 잘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제가 기쁜 거예요. 근데 뭐 멀리까지 와서 뭐 수고했다, 그런 소리. 수고는 뭔 수고예요? 네 멀리까지 와서 수고, 네 수지 맞았다 이래야지. 여러분 교회 오신 거 감사합니다. 집불도 감사. 뭐 당신 교회 온 거 수지 맞은 거요.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웃기지 마. 당신 예수 믿어서 수지 맞은 거예요. 저는 복음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함부로 안 전합니다. 나는 밥 몇 끼 얻어먹어야 복음 전해줘요. 얼마나 복음이 값비싸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나는 복음을 그렇게 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 너무 수지 맞은 거예요. 젊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 여러분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리기도 하고 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좀 절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또 저 청년들은 직장이 안 되면 절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줄까요? 취직이 죽자고 안 되지요. 시험을 쳐도 안 되지요.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은요, 시험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또 하면 되니까. 죽자고 성경 공부하시고요. 성경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거의 아프간에 보내실 거예요. 왜 웃습니까? 순교에 재물이 든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가 참 준비했는데도 자꾸 취직이 안 되고 직장이 떨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요.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떨어지면요, 우리 학생들 그 시험 쳐가지고 뭐 성적 안 나온다. 내가 게을러서 성적 안 나오는 건 그건 반성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 그건 물론 또 진도는 여기인데 또 이쪽에 거를 또 공부해서 그것도 또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어떤 게 아니에요. 그 길 가지 마라는 하나님의 정말 정겨운 소리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할렐루야! 하고 공부를 때려치우세요. 엄청난 팁을 드린 거예요, 이거. 그리고는 성경을 파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죽자고 파기 시작하면은요, 성경을 가만히 있다 보면은 글자가 움직여요. 그리고 글자가 눈에 툭툭툭툭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죽자고 파다 보면요, 몸이 아프고 막 몸살도 나지만 내 살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 뼈를 얼마나 탄탄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이 말씀의 맛을 한번 보고 나면요,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갖고 다닐 수도 없고요. 늘 뭘 하더라도 성경 말씀만 생각나고 찬양을 해도 같이 성경 말씀하고 연결이 되니까 막 고백이 되고요. 사람을 만나러 다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십자가 외에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잠깐 수도하세요. 이것도 내가 조금 설명해 줄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고린도는요, 바울의 2차 전도행이고 에베소는 3차 전도행이에요. 에베소와 고린도는 에게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어요. 서쪽, 동쪽에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좀 독특해가지고요, 그리스의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학이 발달했고 특별히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말 잘해. 그리고요, 소피아,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라서 모든 말씀을 수사학적으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많이 훼손시키고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1절에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증거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지혜, 말, 수사학 그런 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진솔하게 복음과 십자가만 그대로 전하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자, 그걸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그러고는 한평생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한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 상관없어요. 그걸 목표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세요. 직장에서 돈을 법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돈으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세요. 여러분 공부 잘합니까? 너무 귀해요. 그 공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세요. 공부가 잘 안 됩니까? 때려치우세요. 다른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세요. 직장 취직이 안 됩니까? 때려치우세요. 성경을 파노라마 공부하고 리더십하고 계속 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어떤 것이든지 인생의 목적, 바른 목적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 한 번 인생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다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제가 바른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자, 찾지요.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빠졌어요. 지금 두자가. 다시 읽으세요. 시작. 예, 이제 바로 했어요. 이제 바로 했어요. 역시 이 동네가 좋네. 이 동네는 시원찮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살아생전에도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하고, 누가 우리를 죽일지 모르지만 죽이는 그 사람이 헷갈리도록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또 살아날 거거든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읽읍시다. 자, 시작. 다시.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예, 너무 귀합니다. 시원찮았는데 금방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원찮은 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되게 고집 센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내가 가만히 놔두지만 참 속으로는 야 쓰레기야 라고 생각은 해요. 끝까지 안 변하는 고집 센 예수쟁이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한번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내 몸에서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앞으로도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아멘. 내가 한번 그렇게 몸부림쳐 볼게요. 이렇게 돼야죠.
다음 주에 그렇게 하지요 뭐. 그런 사람 많아요. 꼭 그런 사람은 중간에 다리가 뽀아십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걸음걸음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내일을 몰라요. 내일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하지 말고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아멘. 그럼요, 내가 그렇게 살아볼게요. 2장 더 넘어가서 빌립보서 한 장 더 넘어가서 3장 7절 8절만 읽읍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찾으세요.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늦게 찾았어요. 루스 타임이라 그럽니다. 루스 타임. 다 찾았습니까? 빨리 찾으세요. 지금 우거지 사골국 기다리고 있는데. 시작. 또 모든 것을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똥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버리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기 때문에 그게 구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은요,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쉬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어찌돼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묵사발시키면서 당신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게 좋아요. 어떤 분 나눌 때 내가 들으니까 이 성경에 오늘은 명령만 있네. 하나님의 명령은요, 세상의 명령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요,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비하시고 그 명령을 따랐을 때 네가 수지 맞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의 명령은 완전히 죽이는 거고요. 성경이 명령으로 되어 있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왜요? 성경은요, 캐리그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얘기할 때는 캐리그마, 레마,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뭐 풀어주겠는데 궁금함을 가지고 있어요. 캐리그마기 때문에 성경이요, 네가 그렇게 했으면 난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예수님인데 네 그렇게 해주지 않을래? 예수님이 거짓입니까? 말씀을 함부로 어떻게 보고 아주 시건방지고 말이야. 제가 잘 쓰는 이 버리장머리 없는 것.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자라. 캐리그마 딱 던져요. 그러면요, 우리는 받든지 안 받든지 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딱 던져요. 너 기뻐하라. 야, 너 기뻐해주지 않을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얘기하는 사람들, 인문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설득시키려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설득시키지 않아요. 과연 말씀이 진리구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 움직이는 건데, 시건방지게 말씀을 인문학에 비유하려고, 어디 시건방지게 말씀을 지혜로 난도질을 하려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 가소로워요. 저는 특별히 비교종교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공부했어요. 제가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일부 내가 적어놨어요.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종교학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성경은 모두가 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안에는요,
그 명령을 지킴으로 내가 수지 맞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겠죠.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거가 뭔지를 봐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거지 사고국도 먹지 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없어요, 그런 거.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다. 내 뜻은 너가 이거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지 손해인데, 영원히 손해인데. 그래서 기독교를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기독교는 엄청나게 또 이상하네. 그거 아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직 맛을 못 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래서요,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간 선배들 잘 보세요. 왜 그렇게 죽었겠는가? 지난번에 아프간에 가서 순교하신 그 김영규 목사, 그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죽었겠어요? 그 김성민 형제는 왜 죽었겠어요? 그 더 젊은 사람이. 맛을 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맛을 본 사람은요,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맛을 아직 못 본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긴가민가해요. 짜증나면 교회도 안 와. 막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무슨 형제님, 집사님 뭐 이라고 안 해주면요, 안 와. 교회에서 뭔가 막 뭘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막 이런 얘기 안 해주면, 우이씨 나 한마디도 안 해주고, 내 교회 안 와. 유치찬란한. 다 유치원에 보내버려야 돼. 맛을 본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 안 했는데요. 말 안 해주면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뭔 사람한테 위로를 다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꼴불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내가 목사 아들로 자랐잖아요. 늘 살펴서 내가 기독교 사대지 아니에요. 정통입니다, 제가요. 우리 할아버지 순교자입니다. 미치겠어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나도 순교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막 부담감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내가 맛을 보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순교했다, 야, 참 수지 맞았구만. 아버지는 순교하듯이 갔던 목사예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제 내 턴이 왔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요, 내 아내가 너무 귀하고, 내 자식들이 귀하고, 내 제자들이 귀하고, 내 동력자들이 귀하고, 우리 목사님이 귀하고, 우리 사모님이 귀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우리 웃겨주신 유머의 왕, 개그 콘서트에 가셔야 될 분이 왜 여기 와 있는지 왜 여기 와 있겠어요? 애나무 교회 공동체를 살리라고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미시간에 와 있는 청년들을 살리라고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너무 귀해요.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이게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난 이번에 미시간에서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아침에 한참 웃었어요. 우리 얘기하면서 큐티도 하면서 웃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년에 한번 딱 더 오고 싶은데 오랄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쌍소리를 많이 해가. 나도 되게 젠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왜 우리가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과 십자가를 전하는 제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적나라하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너는 이방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게 하는 직책, 제사장으로서 그 말씀, 복음과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으로 내가 너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인생을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동력제 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만납시다. 또 살아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만나게 되면 서로 반가운 얼굴로 또 봅시다. 저는 한국의 울산에 있어요. 시골에 있어요. 근데 시골 의사는 아니에요. 내가 유명한 의사입니다. 제 이름으로 이렇게 자랑해서 미안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오시면은 저를 찾아오지는 마세요. 귀찮아요. 하도 많이 와서. 근데 연락은 한 번씩 주셔요. 누군지는 또 모릅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만났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에나보 공동체 교회에 와서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체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받은 사랑과 감동을 가지고 저는 돌아가요. 몸은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좀 아프지만 또 다리가 지금 코끼리 다리처럼 지금 너무 부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마음이 너무 좋아야죠.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안고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한 번 더 부탁하기는 사람에게 박수 치지 마시고 한 번 더 부탁하기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과 십자가 자랑합시다. 복음과 십자가 자랑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들으셨죠? 우리가 한 번 인생이 얼마일는지 알지 못하지만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소중하게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이곳 미시간에 에나보 교회 공동체, 특별히 대학 청년 공동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모님과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의 축복을 들으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남은 여생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지체된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 적자에 이르기까지 몽땅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의주시하여 주시고 저들 모두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남은 여생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돌발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